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반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감과 코로나의 유행으로 또 몸이 아픈 환우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혹여나 아픈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회복되고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아래서 복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서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으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의 기업들을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서 17장입니다.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은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아글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오데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업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더엘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엥간님과 탑부아와 에람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몬과 기들리스와 그데룩과 베다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사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촐라떡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투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바와 아메가와 훔다와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산화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베다눈과 엘드곤이니 여러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알 곧 기랴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다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기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16장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17장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비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만 믹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사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에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렙이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을 고집한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진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맛볼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이 아낙 자손의 땅인 헤브론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낙 자손은 크고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봤던 민족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당시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그들이 정탐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진짜로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산이 너무도 풍성해서 이 포도 넝쿨을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소산이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다. 네피림 후손들이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도 그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 취급할 정도로 강한 그러한 군사가 그곳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가봤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에 있더라. 그러면 그곳에 네피림이 후손에 있든지 아낙 자손이 있든지 철병거가 있든지 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아니냐.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철병거가 있든 아낙 자손이 있든 누가 있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으면 된다. 또 먹으면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을 했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갔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말 무슨 땅에서 우유가 솟아나고 땅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뭐였습니까? 목축이었잖아요. 목축.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고 양봉하기에도 좋은 땅이더라. 그러니까 목축과 양봉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또 성경에서 꿀은 실제로 양봉을 해서 얻은 꿀도 꿀이라고 하지만 당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남부 쪽 여리고 이런 쪽에 가면 대추 야자 나무가 꼭 논에 뭐가 심어져 있는 것처럼 빼곡하게 줄 맞춰서 쫙 차를 타고 막 가면 한참을 가도 그 대추 야자 밭이 그냥 막 끊임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 대추 야자 열매가 진짜 당도가 엄청나게 달 정도로 그냥 놔두면 막 찐득찐득한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드는 시럽이 있어요. 그걸 짜서 만드는 시럽. 아침에 뭐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러 가면 이게 잼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대추 야자 시럽이 있어요. 근데 그 시럽이 어떠냐면 우리나라 조청보다도 더 끈적끈적해요. 이 두꺼운 과자, 뭐 딱딱한 과자를 찍어도 이 과자나 비스켓이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점성이 강하고 굉장히 단 그런 시럽이 있어요. 성경에서 꿀을 재배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꿀이 그 대추 야자의 시럽이다라고도 학자들은 봐요. 물론 양봉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뭡니까? 당시에는 유목사회였고 돌아다니는 이 나그네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목축이 그들의 주업이었고 목축하면서 뭐 양봉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목축과 양봉이 주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풍성한 목초지와 그리고 꽃밭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당시 이 농경 사회에는 농경 문화를 더 고등 문화권으로 받고 목축 유목같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것을 하등 문화권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문화권이 이 농경 사회로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에서 그 땅에 소산을 보니까 2명에서 어깨에 매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열리더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지금 너희들이 사는 삶의 방식, 목축이나 양봉을 하기에도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의 토지의 소산을 봐라. 풍성하지 않냐? 즉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앞으로 정착해서 농경 문화로 발전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목축을 해도 잘 되고 양봉을 해도 잘 되고 토지에 소산을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약속하신 땅, 그 땅은 뭘 해도 되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이 있더라, 아낙 자손이 있더라. 옆에서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던데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들에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 보기에도 이들을 메뚜기처럼 볼 거다. 한 칼에 몇십 명씩 날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악평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정말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땅의 토지의 소산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어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2명이 온전히 신실하게 믿었는데 이게 무슨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는 왕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다수결 원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느낌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말씀만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이 있었고, 그 갈렙이 거인족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갈렙은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45년 전에 정탐했던 그 땅,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누가 있고 철병가가 있고 뭐가 있든지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 받아야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는 그 아낙 자손의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만이 누릴 특권이고 복입니다. 오늘 갈렙이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됨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5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주었고 갈렙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점령했으나 아직 기럇세벨은 점령하지 못했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거인들의 후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이 남아 있는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일까요? 이제 갈렙이 헤브론은 점령했는데 그 중에 기럇세벨, 여기가 완전히 중심지다. 여기에 뭐 거인들이 모여 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못하겠고 누가 가서 대신 쳐라. 그러면 내가 내 딸 줄게. 이렇게 회피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실행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심판의 칼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누가 있든지 어떤 무기가 있든지 어떤 강대한 나라가 있든지 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럇세벨은 갈렙이 스스로 치지 아니하고 누가 점령하면 내 딸 줄게 이런 약속을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갈렙의 딸 악사를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내 딸을 주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이 믿음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믿음의 용사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이제 지쳤다, 늙었고 힘들어. 저기 가갖고 쟤네들은 좀 다른 사람이 좀 쳐라. 그러면 내 딸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같이 믿는 믿음의 용사 어디 없냐?
이것을 공개 모집한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똑같이 믿어줄 믿음의 용사 없느냐. 그런 믿음의 용사가 있다면 내 딸을 주어 이 믿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흘러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져 내려가죠. 그러니 갈렙이 원했던 건 뭡니까? 내가 40년 넘게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와 같이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다. 헤브론 땅은 점령했지만 기럇세벨은 아직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기럇세벨을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좀 일어나서 그 땅을 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내 딸을 주어 내 딸과 그 가정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 어디 없냐? 그걸 물어보신 겁니다. 이때 누가 일어납니까?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 운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넘어가는데 사사기 첫 번째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치우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심판을 받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믿음의 용사 운니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다라는 거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싸워냈던 그 믿음의 용사가 결국 사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족속은 누구입니까? 우리 15장 63절, 16장 10절, 17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는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평생에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고 심판해야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악이 거하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가 거하지 못하도록, 우상이 판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도 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고, 분배받은 땅은 각 지파에서 스스로 정복해 나갔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5 연합군을 이기고 그렇게 정복 전쟁들을 했는데, 그리고 아직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은 이제 지파별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민족이 다 모여서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싸웠고, 갈 때마다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각 지파별로 찢어져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사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고, 힘이 좀 있으면 뭐 노예로 삼고, 물 기르는 자, 장작 패는 자들로 노예로 삼고, 그렇게 그냥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특히 므낫세 지파가 차지할 땅의 주민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으니 뭐 두려운 것은 당연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대장장이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대장장이가 있으면 무기 만들 것 같으니까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민족들이 대장장이를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가서 싸울 수 있는데 무기는 못 싸우고 농기구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습이나 뭐 곡괭이나 홈이나 이런 것들을 사와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호미를 쳐서 창을 만들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변변한 무기도 없고 짝대기 들고 뭐 돌 들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상대는 이미 철병거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지 뭐. 우리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같이 살지 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으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냥 살지 뭐. 종으로 삼지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뭐 땅도 많은데 그냥 더불어 살지 뭐. 근데 그렇게 더불어 살던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찔리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이 심판받고 있는데 그들의 우상이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올무가 되어서 그 우상을 함께 섬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전투력, 그들의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그 백성들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용맹해서도 아니고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은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나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항상 온전함을 요구하셔요. 그냥 90% 정도 믿으면 되지
아니면 80% 정도 믿으면 되지, 아니면 더 나아가 99%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함. 100%를 요구하셔요. 100%.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금 100% 전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도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나의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잘하면 그 잘한 믿음 안에서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전심이 나에게는 100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100이 아닐 수도 있죠. 저보다 더 믿음이 훌륭하고 신실한 사람이 볼 때는 제 믿음이 10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언젠간 타협했던, 언젠간 모자랐던 이 부분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여호수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7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요셉은 지파가 아니죠. 요셉 지파 들어본 적이 없죠. 요셉 자손 또는 요셉 족속이라고 표현되는데 요셉 자손 또는 요셉 족속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요셉의 두 아들들이 그 요셉의 형들의 이름과 같이 그 12지파에 소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에게서 두 지파가 나온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 한 아들에게서 두 지파가 나왔으니까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꾼 맡는 지파,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경에 레위 지파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드물게 표현되고 그리고 레위 족속 또는 레위 민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깃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돼요. 기업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재물들 키울 수 있는 그런 산지와 그리고 6개의 도피성, 그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피성 6군데만 주시고 다른 거나 일절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까. 그래서 레위라는 지파가 12지파의 숫자에 빠지니 지파는 11개 지파가 되는데 이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짐으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그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과 같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즉 이스라엘이잖아요. 요셉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켜서 내 것이다 라고 창세기 48장 5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네 형들과 같이 기업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져도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지면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선상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함께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함께 받을, 즉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취해 준 거예요. 이것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을 죽었는 줄 알고 한참을 살다가 그러고 나서 정말 드라마처럼 요셉을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얘네들이 네 아들들이냐? 이거 네 아들들 아니라 내 아들들 하자. 이렇게 기뻐서 사랑스러워서 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이 올라가고 이스라엘 야곱의 기업을 함께 받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요셉 자손들이 번성해요. 그러니까 두 지파로 나누어지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져서 이 두 지파가 한 분깃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두 지파이기 때문에 요셉 족속이라고 하지 말고 요셉 자손이라고도 하지 말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의 분깃을 달라. 한 제비만 뽑아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분깃, 두 제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 숲이 많고 가나안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한 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뜻이었어요. 땅이 없었던 게 아니라 평수는 넓은데 실제로 들어가서 살만한 땅이 얼마 없다. 다 산지고 골짜기마다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말고 좀 편안한 땅 줘라. 편안한 땅. 갈렙의 고백과 반대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갈렙은 제일 사람들 가기 싫어하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헤브론 땅 나에게 달라. 이게 갈렙의 요청이었는데 이 요셉 자손들의 요청은 뭡니까? 지금 에브라임 산지가 산이 많고 평지가 별로 없다. 우리 살기에 땅이 부족하니 한 제비만 뽑지 말고 우리에게 두 제비 뽑아서 두 땅 달라고 해라. 근데 이게 참 억지스러운 말인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는 맞는데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굉장히 넓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지금 요르단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지파가 아니라 한 지파 반이잖아요.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들에게 에브라임 산지 지역을 줬는데 이게 정복하기 힘들어. 실제로 살만한 땅은 얼마 안 돼. 산이 많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지금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 편한 땅 주세요. 편한 땅. 살기 쉬운 땅, 정복하기 쉬운 땅. 그런 땅 주세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수요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희의 수요가 많아졌으니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 뜻은 뭡니까? 군대의 숫자가 많지 않냐 니네들은. 그 많은 군대로 스스로 점령하고 개척해라. 이게 믿음 아니냐. 편한 땅 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사용해서 많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를 사용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믿음의 삶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냥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께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톡 주실까요? 아니면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땅만 우리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용할 기회를 줄게. 가서 스스로 개척해. 그게 믿음이야. 여호수아가 그렇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여호수아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하고, 이 믿음의 훈련을 한 대로 도전하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광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말씀 붙들고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도전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가서 개척하고 개간하고 우리의 앞에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을 붙들고 이겨내며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